오늘은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 5번째로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부끄럽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부끄럽다. 어쩌면 이 시대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돼버린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고요. 교회 다니는 것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세상 나가 살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는 교인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 사이에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 부모님 있을 때까지는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대학 가버리면 이제 학교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져 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우리의 시대에만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어땠을까? 아마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나 공통적으로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바로 뒤에 나오는 24절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한 것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시대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런데 그 상황을 대처하는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추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으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똑같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지만 바울과 우리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선포한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은 선포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 뭐라고 바울이 선포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선언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바울과 같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을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전에 터키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트루키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직전까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추방을 당해서 영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귀국해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패배의식이 너무나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답니다.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젠 전도가 안 된다.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 유럽처럼 교회가 점점 쇠락할 것이다. 선교사님 지금 터키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그럼 어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 하시고는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셔야 되는데 자가용을 두고 택시를 타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에게 전도하기,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러고 다니던데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좀 집회에 강사로 오시라고 해서 선교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장로님들께 내가 자가용 타지 않고 여기서 해주는 애가 않고 나 택시 타고 갈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교회가 준비한 것들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몇 차례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끝까지 부인이 안 된다고 내가 택시를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의전해야 될 몇 사람이 같이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여전히 이제 선교사님이 본인이 여기 와서 한 사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복음을 막 기사님께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산역까지 한 기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그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차를 가던 여기에 도착해서 차를 세우고는 한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복음에 반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택시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나 누군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제가 선교사라고 하니까 선교사님 제가 제 주변에 지인들 친지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나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야기가 뻔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너도 교회 가야지. 우리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 이 정도가 복음 전한다고 전한 것이라.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의 메시지를 그 누구도 들려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 택시 기사님 주변에 복음 목사님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다니는 그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아야 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자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기껏 해야 교회 가면 결혼할 사람 만날 수 있어. 교회 가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아. 인간관계 넓혀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읽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졌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능력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무능해졌을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만 제대로 교회가 전할 수 있고 복음만 제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면 교회는 능력 있게 되고 교회는 힘 있게 되고 교회의 빈자리는 다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복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속성을 좀 이야기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는 우리 도초 동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의 실제성, 그러니까 실제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작동이 되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구원은 미래적 개념에 대해서만 들었습니다. 즉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차원에서의 복음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너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복음은요, 막연한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을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데 쓰는 도구로 장롱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운전 잘 하시지만 예전에 운전면허 따고 어디다 넣나요? 장롱에다 넣어요. 장롱면허. 복음이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 안에 장롱면허 되어버렸어요. 복음은 장롱면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꺼내서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인데 그걸 우리는 장롱 복음으로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구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안전한 영광은 미래에 나타나겠지만 바울은 이 구원이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구원은 현재를 향하면서 사람들의 죄의 상태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로움과 박해에서 구출한다. 구원은 미래의 소망인 동시에 현재의 실제다. 그뿐 아니라 이 구원이 사람들의 삶에서 삶으로 침입할 때 그 구원은 그들이 뒤돌아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3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가 설명하는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3시제를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뭡니까? 과거의 개념이지만 쉽게 말하면 칭의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내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이 칭의에 있어서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현재적 개념인 성화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물을 이렇게 컵에 부으면 물이 90% 이상 차면 공기가 한 10% 정도 이 컵에 차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기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물컵에 이게 물병에 들어온다면 한 10% 정도 크리스찬 복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가 있죠. 물이 가득 복음이라고 하는 물이 가득 차서 10% 정도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현재적인 개념 성화입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영향을 자꾸 빼내가고 그 자리에 복음의 영향을 채워가는 것, 이게 성화의 점진성인데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그 3개념 중에 현재적 개념, 복음의 이 현재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서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렇게 현재적인 복음의 개념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왔는데 이제 막 시장 생활했는데 뭐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도 고정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고착화되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복음의 영향이 점점 커지도록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세상의 죄악과 죄악을 부추기는 세력들과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미래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성화에 의해서 죄와 싸우고 몸부림치는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집요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3시제를 칭의, 성화, 영화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신학적 개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돕는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지에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죄와 싸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를 꺾고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되려면요, 복음의 희망성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작동되는 능력이라면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의 현재성만 붙잡고 복음의 미래성을 팽개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이고 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뭐야, 나는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치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 말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줄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6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이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음의 현재성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마음이 편안해 라고 고백해도요, 마지막 6절 복음의 희망성이 없으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알레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인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외국의 주둔군의 그늘 안에서 살고 있다. 아무도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다. 멀리서 전투가 있었고 전세가 뒤바뀌었다. 이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주둔군은 혼란에 빠졌다. 시간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축출될 것이다. 다만 그들은 아직 이 나라에 주둔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관점에서 볼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승리와 해방의 기운이 퍼져 나간 것이다. 이미 해방된 듯한 기분이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언젠가 싱가포르 포로 수용에 있었다는 한 남자를 만난 적이 그분이 있답니다. 그는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적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수용소 내 분위기가
일시에 돌변했다고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인 1944년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이후 1년 만에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전에 유럽 전역에 이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아직 승리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이미 승리했다. 이제 우리는 승리의 감격 속에서 적들의 기나긴 압제의 밤이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요, 악으로 득세한 곳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여전히 적들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 떠보면 몸은 여전히 적들에게 잡혀있는 포로 신세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희망성에 붙드는 삶. 비록 내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희망성. 이 복음의 희망성이 어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선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가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날 거를,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희망성이라는, 당신들은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희망으로 살아감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의 윤리성,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라는 것. 그런데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번 최근에 만났는데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좀 다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뺨을 3대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느 모 교회의 안수 집사예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저희 아버지를 뺨을 3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했다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1대 맞고 2대 맞으시고 3대째 맞으려고 하니까 그 팔을 자꾸 넘어뜨렸는데 오히려 본인이 잘못 안 했다고 고소해서 그거 가지고 합의금 받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요.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요, 조금 바보같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지만 우리 안에 아멘 아멘 하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요, 복음의 감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생의 특징을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라고 특징짓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말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감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배경을 보면 이렇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비열한 방법으로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바울은 감옥강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깊은 영성과 인격을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본문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과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닙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맨날 우울합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납니까? 마음이 왜 그렇게 허망해지고 우울하고 텅 빈 것처럼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감격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서 자리 잡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우리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고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믿는 사람이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40이 되면 얼굴을 책임져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책임지는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얼굴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얼굴을 책임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낙망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세상에서 때 많고 우리같이 더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더러운 인생을 주님의 보혈로 한 방에 깨끗하게 하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었다면, 덮고 있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의 타인 지향성.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굴도 모르고 로마 성도들 향해서 너무 애틋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죠. 15절에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생면부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이 갇히고 있는 타인 지향성. 여러분, 복음은요, 사랑이잖아요.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타인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절기에 이제 선물을 돌리지 않습니까? 선물을 돌리면서 제가 그 선물 안에 늘 교회의 이름과 그다음에 제 이름 이렇게 넣어서 돌리는데요. 이거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복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복음의 메시지들을 넣어야 되겠다. 보든 보지 않든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가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고백이 제 안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어떤 예수를 전합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우리를 감격하게 하신 예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예수,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지만 그 보혈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고 너희의 미래가 이래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를 우리가 끌어안고, 그것을 우리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게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만들어가야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면 찬양이라도 듣고 찬양이라도 부르십시오. 제가 염전 가면 한 번씩 기쁠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찬양 부르면서 막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어쩌면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 찬양 안에 복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은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5가지 속성, 이제 우리는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